바보 같은 짓 하는 거예요.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예? 전쟁을 해도 직사화기하고 곡사화기하고 개인용 화기하고 공용화기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5급은 말고 저 군인 우리 교회 군인은 너 하나야. 응? 무기를 왜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아유 역시 대상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직사화기보다는 곡사화기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K9 자주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실전에 가장 많이 배치된 화기 중에 하나가 K9이에요. 왜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대상이 다르면 전략도 전술도 화기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전에는 우리나라 M1 썼어요. M1 사거리가 길지요. 총신이 길고. 근데 지금 K2 쓰잖아요. 모르지요? 아이 계란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이제는 그렇게 사거리가 길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소총은 개인 소총은. 대상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하냐? 누구에게 할 거냐? 이게 정해져야 그 다음에 비로소 뭐가 고민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고민해야 돼요.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 후보생 들어와서 제가 인터뷰 면접하면 선교지 어떻게 정했어? 그러면 파송교회가 가라고 그래서요. 있다고 소리예요.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 지금 뭐 그거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도입니다. 어디에서 떠났어요? 진짜 바보예요. 안디옥에서 떠났죠. 여기가 어디였어요? 야, 한 주 지나면 다 잊어먹어. 빨리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뭐 시루떡이라고요? 실룩이야. 한국에서 떠나서 살라미에 와서 바보에 와서 누구 만났어요? 서기오 바울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 타고 버가로 갔어요. 여기에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마가 요한은. 자, 선교는 누구나 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러나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요한은 왜 돌아갔어요? 훈련되지 않았어요. 자, 전도 누가 해야 됩니까? 모두가 해야 됩니다. 맹꽁이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누가 해야 돼요? 모두가 해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나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요. 모두가 해야 되고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지만 반드시 훈련돼야 하는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전도라고 쓰면 안 되는데 이제 고쳐야 되는데 옛날에 만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여행에 따라 나섰어요. 왜요? 해외 여행이잖아요. 돈도 있잖아요.
내가 따라가면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될 거예요. 내가 가서 다 수발 들고 다 할게요 라고 했는데 배 타고 슝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도보로, 그리고 바보에서 버가까지 배 타고 가고 나서 뭐 한 거예요? 후회한 거죠.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배우는 겁니다. 그 원칙이 뭐예요? 누구나 해야 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누구나 해야 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선교 훈련 아무나밖에 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다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무나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선교에 진짜 도움이 되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나도 훈련 받았는데, 나도 뭐 해봤는데. 우리 교회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뭐야?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해야지요. 누가 해야 돼요? 모두가. 진짜 누가 해야 돼요?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맞지요? 근데 모두가 다 하려면 모두를 다 훈련시켜야지요. 국내팀 전도팀에서 무슨 훈련했어요? 몇 년 전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역할극이라도 나와서 해보게 해라. 훈련이 돼야 된다. 직접 부딪혀서 해보고 뭐가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해봐야 된다. 마가 요한은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냥 호기심에 따라 나섰어요. 이게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원인이 됐어요. 선교와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안한 호텔에서 안 자고 관광 프로그램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꼭 단기 선교 갔다 온 인간들 중에 선교사 호강하네, 선교사 선교지 나가서 노네, 이런 인간들이 꼭 있어요.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긴 여정을 강행을 합니다. 지금 지도로 보면 간단하지만 육로는 다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걸었죠. 해상은 배를 탔을 거고요. 그 배는 동력이 있는 배가 아니라 바람과 노에 의해서 운항하는 배였을 테니까 그 여정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지역입니다. 어쨌든 요한은 돌아갔고 그것 때문에 남겨진 두 사람의 마음은 위축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까 지도를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예요? 이거 미쳤나봐.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버가에서부터 걸어간 거예요. 버가에서 복음 전한 얘기는 없지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걸어갔어요. 왜 버가에선 복음 전하지 않았을까요? 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을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의도하는 바가 있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내륙 깊숙이 들어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어요. 왜요? 회당에 들어가려고요?
그것이 수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그냥 되는 대로 대충 한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전략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략이 없어. 전략 있어? 국내 팀장님 전도 전략 있어? 뭐가 끄떡끄떡이야? 번호야? 전략이 있어? 무슨 전략이 있어? 당회나 재직회는 전략을 세우는 곳이에요. 그 기능을 못하면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보고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세워야 돼요? 전략을 세워야. 작전사령부는 작전을 짜야지. 참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유는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지. 무슨 뭐 했나 보고받으려면 뭐하러 하냐고 이걸. 바울의 선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전략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막 이제 때려 부시. 전략적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도시는 무슨 도시야? 그럴 것 같지요? 이름 바꾼 거라니까요.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뭐에서 무엇으로? 히브리 이름,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에서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바꿨어요. 무슨 뭐 겸손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훈련 안 받았으니까 야단을 제가 안 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뭐 이걸 대답을 못하면 헛짓한 거죠, 헛짓. 첫째는 동일화예요. 우리의 복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선교 전략의 첫 번째는 뭐예요? 동일화예요.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히브리식 이름을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맨날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높아진 사울이 낮아져서 바울이 됐다 이런 정신없는 소리만 하니까 선교 전략적으로 사울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동일화된 게 뭐가 있어? 내가 서양 선교사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면 일단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조선 사람이 돼야 복음이 전해지지. 토착화하고 동일화는 다른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같아져야죠. 내가 사업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교회가 사업하는 사람을 타겟팅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누구로 구성해야 돼?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멤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물론 가능하겠지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접촉점이 없어요. 이거 설교도 아니고 선교학 시간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성경만 잘 읽어도 사울의 선교 전략 첫 번째는 뭐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와 나를 동일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겟팅이 안 되니까 동일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현지 내법일 살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저를 현지 내법일에 파송한 전도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구역원이 없는 구역장. 이 생각 절대로 안 해요. 현지 내법일 주민 아닌 사람이 현지 내법일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예? 할 수는 있겠지. 관리 아저씨한테 쫓겨나겠지 바로. 어? 그죠? 한숲시티 구역장 올해 안에 10가정 아니면 한 가정당 500만 원씩 벌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신선지처럼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없 그냥 기도합시다 뭐 전도합시다 맨날 이 짓 하는 거야. 다 똑같이. 이제 끝내야 돼요. 수련회 준비 잘하고 있지? 신규 팀장 저 눈만 껌뻑거리고 있어. 저희 수련회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다 안 모이니까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동일화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동대표 출마하십시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동대표 출마하십시오. 전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반장을 하든 통장을 하든 출마를 하십시오.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3가정만 전도해도 지금보다 우리 교회가 배는 되지 않겠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자기 집 다 개방해서 복음방 만드십시오. 전도협회 교육받고. 주일학교 안 된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전략은 복음의 대상하고 나를 어떻게 하는 것?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아우 저도 그 아파트 살아요. 어우 저도 그 효자일동 주민이에요. 내 이름도 바울이에요. 이 당시에 헬라 사람 중에 바울 이름이 얼마나 흔해 빠졌으면 총독 이름이 바울이었겠어. 어? 바울의 선교 전략 두 번째 뭐예요? 최고의 우선순위의 복음 전도가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지도를 또 봐야 되나? 2개가 있으면 지도 그죠? 2개 답시다 우리. 2개 답시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뭐 어디다 2개를 달자는 거지? 머릿속에 스크린을 2개 달아서 배를 타고 와서 어디에서요?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도보로 그렇게 긴 여정을 소화를 하면서도 쉬지 않았어요. 전도가 되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전도가 뭐가 돼야 돼요?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음 전도가 최고의 우선순위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승부 안 나요. 그렇게 길고 피곤한 여정 끝에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해서 그곳의 수도였던 비시디 안디옥을 향해서 긴 여정을 감행했던 것, 아마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바울은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안식일에 맞춰서 그곳에 도착하기 위한 일정을 짰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중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복음 전도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다른 것도 하고 시간 남으면 하고 여유 되면 하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최고의 우선순위. 또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뭐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어디에서요? 가장 파급 효과가 센 곳을 정했어요.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군 통수권자라면 전쟁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포격을 하겠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에 대해서 저 무서운 놈들이야라고 인정받는 이유가 뭐냐면 미사일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자체 개발한. 잘 모르시죠? 현무 시리즈나 뭐 이런 것들. 보병이 들어가기 전에 거점 지역을 타격을 하는 겁니다. 5급 K2 사거리 총 말고 K9 자주포 사거리 둘 다 포병이 아닌데 뭘 군생활은 아저씨가 더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K9 자주포가 42km인가 그래요. 42km인가 43km. 지금 50km대로 연장하는 계획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50km를 사거리로 하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대부분 주요 거점들을 원거리에서 타격하고 나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가장 파급 효과가 큰 곳을 정해서 집중 타격을 하는 겁니다. K9 자주포가 미국의 알라딘 자주포하고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 발을 쏴서 동시에 같은 지점에 떨어지게 하는 기술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죠. 포 한 대로 포탄을 3발을 쏴요. 근데 그 3발이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는 높이 쏘고 하나는 낮게 쏘고 중간에 쏘고 이래야 돼요. 그럼 거리가 달라지니까 3발을 순차적으로 쐈는데 목표점에는 떨어지는 게 동시에 떨어져요. 그러면 타격 효과가 더 크지요. K9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자주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전쟁할 때 그렇게 하는데. 군인들도 전쟁할 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용사로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긴 육로를 도보로 여행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회심하면 그 지역이 변하면 그 인근 위성도시 전체를 다 복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전방에 있는 자주포들은 장사포나 이런 몇몇 곳들을 고정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고민을 해야지요. 우리가 교회 수뇌부라면, 정말 우리가 교회 지도자라면, 중직자라면 내가 나가서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전략을 세워야지요. 진짜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교회가 목사는 사령관이잖아요. 장로님들 뭐 작전 참모 이러는데 작전 참모가 소총 들고 나서 소총 쏘는 거예요. 목사 장로 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작전을 짜야죠.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죠. 몸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이상해져서 사단장이 빗자루 들고 마당 쓸면 겸손하다 그러는데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별 띄어야 돼요. 이등병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군단장이 나와서 마당 쓸어봐요. 어떻게 되나. 밑에 사람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군단장이 나와서 마당 쓸면 사단장하고 연대장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왜 웃어 이종옥? 뭐 해야 돼? 분리수거해야 돼? 그 부대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이게? 바울의 선교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선교가 아니었어요. 전략이 있었다고요. 이름을 뭘로 바꿀 때부터, 사울에서 바울로 바꿀 때부터, 내가 헬라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로마 시민권을 복음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려면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복음 전도가 내 생의 최고의 목표라면 피곤하거나 힘든 것과 관계없이 그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가장 강력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디가 아닌 항구 도시 버가가 아닌 힘들지만 어디까지 가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어디로 가야지요? 회당에서요. 왜요? 거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고라 광장에서 크게 외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열려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디에서? 회당에서 첫 포문을 여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를 그래서 광장이 아닌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앞으로 성장하려면,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이런 선교적인 전략이 있어야 돼. 예배당을 건축하면서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목회라고 하는 전략과 전술에 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배당을 어디에 맞춰 짓지요? 돈에 맞춰 지어요. 제가 좀 돈이 있어서 건축비에 한 10분의 1이나 그 이상을 헌금할 수 있으면 그냥 확 그냥 돈하고 관계없이 건축을 하겠지만, 제가 돈이 없는 관계로 예배당을 지을 때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에 맞춰서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전략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선교는 이래서 훌륭한 겁니다. 왜 더 훌륭하냐 하면 이때는 무슨 개념이 없었어요?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최초의 선교사예요. 누구도 해본 일이 없었어요. 선교 교과서도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복음 들고 멀리까지 가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최초지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티를 내는 거죠. 그 외분이라는 걸 알지요.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성경 전체예요. 율법하면 토라예요. 토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세오경, 선지자는 선지서죠. 그 글을 회당장이 읽었어요. 회당 예배의 원형입니다. 회당 예배는 어떻게 행해졌냐 하면 율법서에서 한 부분, 그리고 선지서에서 한 부분을 낭독하는 거였어요. 이게 설교의 최초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설교할 때 예배 시간에 꼭 어디 하나, 구약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를 꼭 읽었어요. 이것이 후에 변형된 것이 교동문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예배할 때 꼭 신약에서 한 구절, 구약에서 한 구절 성경을 읽었다고요. 이 전통 때문에. 그래서 율법서에서 하나,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율법서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나, 선지서에서 하나를 읽었어요. 그리고 회당장이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회당 예배에 참석했는데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티를 낸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형제들에게 권할 말이 있느냐, 이게 뭐냐 하면 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권한다라는 말이 그냥 할 말이 있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강론할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회당의 예배는 설교자가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나와서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누구요? 첫째 그룹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두 번째 그룹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이 정말로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뭐가 특이하죠? 일반적으로 회당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였어요. 유대인들의 예배, 정치, 종교, 문화, 교육을 위해서 회당이 세워졌고 그렇게 회당이 운영됐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방 지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회당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적지 않은 수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뭐라고 불렀을 텐데요? 이방인들아, 이렇게 진짜 바보 같은 소리 했을 텐데. 그게 미련한 소리 해가지고 산통 깨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회당에 와서 오늘 이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전략적입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전략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회당 안에 두 그룹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는 이방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으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은 회당으로서의 기능보다 무엇으로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더 컸던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한 것이 어떤 거예요?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거죠. 전략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여서 건강한 문화 공동체고 종교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가 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선교의 거점이 되기에 충분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죠? 뭐가 있었어요? 선교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어요. 전도는 두 트랙으로 나누어져야 돼요. 어제 우리 일지역에서 남춘천역 나가서 피켓 들고 서 있었잖아요. 대상이 누구예요? 불특정 다수예요. 불특정 다수. 이건 타겟 전도가 아니죠. 그죠? 근데 오늘 저녁에 작정하는 건 뭐예요? 타겟 전도예요. 그래서 타겟이 정해지면 성별, 연령, 직업군으로 다시 분류해서 접촉점, 전도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령과 직업과 성별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관심사가 다르거든요. 뭐가 달라요? 필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영생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 핵심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야 돼요?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탁월하고 훌륭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전도지에 대한